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3절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 내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0장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십자가 북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 되며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도우시고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힘있게 이루어가 주님 앞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암의 세포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가득 넘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사.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 깊이 깨닫고 주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 주님 주의 영광이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회복하는 목된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주님 분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져서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세워나가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낮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들 살아가면서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아픔과 모든 통증과 모든 병의 근원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세포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주의 역사하심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중독과 모든 아버지와 연약함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세상의 중독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아버지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지난 2장 후반부에는 알면서 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의 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2장을 통해서 그들의 지은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왜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라면서도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근데 유대인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전반부에는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참상,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가장 복을 받은 민족이지만, 반면에 그들에게 일어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은 참 불행한 삶과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대인만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불행한 역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3장 전반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 무의미하고,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인 것이 무의미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실수냐? 바로 이 말을 지금 3장 1절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잘 믿는다면서도 그 믿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그저 형식에만 치우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래적 의미, 근본적 의미,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왜 죄를 구원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안 하실까요? 네. 내가 왜 죄를 구원했지? 나는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교회 열심히 헌신하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헌금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지, 안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것 때문에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안 받겠다,
차라리 그거 나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실수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실수네. 잘못된 거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 구원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부인하고 깨는 일을 서슴없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앙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할례를 행한 것이 잘못됐다면, 무의미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선택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행하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의 참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변질된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알아차리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주 문제가 큰 문제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뒤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모습에서 뒤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곧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회개만 하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시신다 했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뒤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다가 평안해지면 뭐 섬깁니까? 우상 섬기.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채찍을 드세요. 그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요. 그래 또 하나님 섬기면 또 평안해져. 또 평안해지면 또 뭐예요?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때까지 반복이 되느냐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가지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볍게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또 짓고 또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 죄악 앞에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유대인의 참상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의 참상이 뭐냐?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룟 유다의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가룟 유다가 죄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더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면 내가 짓는 죄, 내가 말하는 거짓말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궤변이죠, 궤변.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단지 사용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아 죽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유대인들의 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여놓고 그 주님을 죽인 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정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칭찬받을 일이 아니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죄악의 딜레마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하고 더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사회적인 어떠한 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처럼 흙과 백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흙과 백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도 한편에서는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도 그만할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해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지금도 있지만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계 남자가 무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총을 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느냐 하면 이 총기 난사한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것을 보복하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떠한 경각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사람들이 동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명이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죄를 잘 포장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현대적인 표현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되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겠죠. 그렇죠? 돈 있으면 죄가 안 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돈이 있으면 좋은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죄도 반토막 나고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돈 없으면 조그만 것도 아주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유대인의 참상이고 믿는 자들의 참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죄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불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변질되어진 그 신앙 정당화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각심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무게가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 속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꾸 이렇게 막 부풀려요. 호공에 띄우듯이 막 부풀려가지고 나는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들고 덮어두려고 하고, 우리적 사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신, 죄에 대해서는 결코 여지를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이다. 그것이 바로 곧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 아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약속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이 쓰실 때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좀 버티면서 이를 악물고 죄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 행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여기서부터 중심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율배반적인 말씀 아닙니까?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죄가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것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구별할 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참상이 우리의 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에 죄가 죄로 평가받지 아니하는 이 어두운 시대, 죄를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이 시대, 흙과 벽의 논리보다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적용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믿음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일 저녁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참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와 죄악과 거짓과 악한 것이 혼합이 되어서 잘 분별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 편에 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날마다 더 풍성한 것으로 기름 부으시고 더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때를 따라서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갉아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 넉넉히 이겨내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주인공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이제 오는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회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 안내는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24년 내년 1월 중순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이고 모집 대상은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 윤상혁 선교사님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 주일까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팀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간 이정태 전도사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육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그 뜻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